자, 오늘 말씀해 주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룩 아달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는요, 이 사람이 허용한 작은 누룩이 온 지방과 나아가 나라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3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나오는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악을 행했다고 특별히 말하느냐? 아합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합이 누굴까요? 아합 왕.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놀러 갔었을 때도 엘리야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그런 예배당이 있었어요.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학원, 로뎀 학원 아시죠? 당연히 아시는데 로뎀 학원의 로뎀 나무가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기원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엘리야가 선지자, 거짓 선지자 몇 명? 850명과 이제 싸움을 벌여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자의 신이 진짜 신이다.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게 한 원흉이 누구였냐?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원흉이 누구였다고요? 아합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아합 왕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자, 보니까 열왕기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더욱 행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더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 아합은 역대 최악의 왕이었던 거 분명해요. 왜요?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힘써서 누굴 섬겼어요? 아합은 바알 신을 섬겼어요. 온 나라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바알 우상을 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 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아합 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아합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가 따로 있다. 엘리야를 괴롭힌 사람이 사실 아합이 아니라 따로 있다. 그게 누굴까요? 여기 나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여왕은요,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피해 여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850명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야,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신인가 보다, 조심해야겠네 했는데 누가?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한테 조른 거예요. 여보, 지금 이대로 엘리야를 보내게 냅두면 나중에 이제 온 백성이 우리에게 등 돌리고 우리는 왕위를 뺏길 거라고,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고 계속 쪼니까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그래, 당신 뜻대로 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러 다 보낸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친 거잖아요. 어디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내가 이래도 850명을 죽여 이렇게 이겨도 하나님 뭐냐고. 이게 이만큼 엘리야를 궁지에 몰았던 사람이 사실
아합 뒤에서 아합을 조종한 누구? 희대 악녀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런 아합의 집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어머니 아달랴에 대해서 특별히 조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자, 여기서 42세는 오기죠.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게 40세니까 아버지 죽자마자 자기가 42세가 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이거를 22세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 오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22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누구를 기록해요? 어머니를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어머니를 기록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이면 그 왕은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고요.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인데 누구의 손녀래요? 오므리의 손녀. 그럼 오므리가 누굴까 하니까 자,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누구? 아빠. 이세벨이랑 결혼한 남자가 누구예요?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 오므리의 손녀라라.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녀라는 말은 아달랴의 아빠 엄마가 누구? 아합이랑 이세벨이다. 자, 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찢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보시면 오므리가 할아버지예요. 오므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 이세벨이랑 결혼했어요.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아람의 딸이에요. 아람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랑 아합이랑 누구를 낳아요? 아달랴를 낳아요. 자, 그런데 남유다를 보시면 아사왕이 있고 그 아래 누구가 있어요? 지난주의 내용 교육자 여호사밧이 있는데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 누구랑 사돈이 돼요? 아합이랑 사돈이 돼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이랑 누구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랑 뭘 시켜요? 네, 혼인을 시켜요.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사람이랑 여호람이라는 남자가 만나 누굴 낳은 거예요? 아하시아를 낳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 아하시아예요.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손자인 거죠, 실제로. 자, 어쨌든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희대 악녀가 누구라고 했냐? 이세벨이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거예요. 어머니 이세벨 아래에서 아달랴가 뭘 보고 자랐을까요? 엄마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악녀였는데 참 신기하게 딸이 그걸 보고 자랐나 봐요.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엄마는 아합이랑 결혼했고 자기는 남유다로 가서 여호람이랑 결혼했는데 신기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자, 잠시만 화제를 돌려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배우는 것만이 나라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저 가정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여호사밧부터는 온 나라의 율법학자들을 두어서 온 백성들을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배우게 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건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나쁜 점을 기록하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그가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한다면 바로 성경은 이 부분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한 거? 아합 가문이랑 정략 결혼을 시킨 거. 누구를? 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요람을. 자, 우리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아들이 여호람이 아빠 저 제가 마음에 들어요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아까 표를 보시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사왕이죠. 이 아사왕도 여호사밧처럼 거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말년에 실수를 해요. 말년에 교만해져서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조금 말년에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해서 누구랑 전쟁이 생기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돼요. 근데 여호사밧은 심성이 고와요.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평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말 그대로 아버지 아래에서 이제 내가 다음에 왕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왕이었는데 보니까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국경을 맞닿고 있는 우리 바로 위의 나라랑 이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발전도 안 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결과 대답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아, 이거를 해결하려면 북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 아들한테 저 여자랑 결혼을 시켜야겠다. 정략 결혼을 그래서 시킨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나라의 화평과 부강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주의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빵을 안 갖고 왔는데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 넣고 빵을 챙겨온 것도 아니고 어떡하죠? 아유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랑 다른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는 집에 가면 밥통에서 밥을 꺼내 먹으면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빵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오늘날처럼 어떻게 하면 뭘 먹어야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을까?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야,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냐, 굶어야 되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인 땅을 놓고 지금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보면 제자들이 깨달아요. 떡의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교훈의 성가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자, 그럼 누룩은 곧 뭘 의미해요? 그들의 교훈을 의미해요. 교훈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인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주는 교훈과 말씀이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고민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떡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질책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그 다음에 4,000명 먹이고 이거 왜 기억 못하니? 너희는 그들의 떡을 조심해야 된다. 자, 주님이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제자들의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늘 가르치고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주제예요? 천국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이익을 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가르치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당시에 누구의 가르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좀만 넘어가면 14절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비웃건을 해요. 비웃는 거죠. 주님은 천국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소망을 얘기하면 비웃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우리 중요한 게 솔직히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잖아 하면서 주님을 비웃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주님이 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셨는지, 근데 특별히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무엇을 주의해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다른 것으로 빗대시지 않고 뭐로 빗대세요? 누룩으로 빗대세요. 그럼 누룩이 뭡니까?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이스트잖아요. 그럼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빵을 최대한 많이 부풀게 해서 맛있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의 교훈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뒤바뀔 수 있는 그런 결과적인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 곧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특별히 학생 여러분의 경우 생각해봐요. 친구가 여러분이 시내 나가는데 모자를 썼다 해봅시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모자를 썼다 했는데 친구가 저를 보고 야,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연예인 같아 하는 순간 저는 앞으로 시내 갈 때마다 뭘 쓸까요? 제가 비니 모자를 자주 썼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야, 너 백홈 같아 하는 순간 반해버렸죠. 아,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만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룩이 만연한 시대예요. 세상의 어느 때보다 누룩을 주의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날 필요한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왜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를 두루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가 불화살을 어찌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그 불화살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고난 당하신 거 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고 대제사장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바른 유다를 유혹했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게 그들인 것처럼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며 세상의 소망을 다 앗아갈 수 있을지 사단은 지금도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마귀의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집착하지 않는다, 돈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거예요. 세상 쾌락을 주는 마귀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의 백성들은 물을 굽히려고 온갖 수단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죠. 어디로요? 바리새인의 교훈, 그들의 누룩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저 사람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방패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살지를,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시대가 오는 날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시대가 오는 날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까요? 여호사밧과 뭐가 다를까요? 여호사밧도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일 정도로 거룩한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결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만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도록 자기 소중한 아들을 내어줘요. 그가 그때 알았을까요? 이 아달랴라는 며느리가 어떤 심중에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저 이 사람의 관심하면 자기 자신 하나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룩하게 섬기고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그걸로 다냐고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어떤 괴물로 변해가는지 몰랐어요.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영향을 받고 망가져가는지 아버지인데도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람에 대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그의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되자마자 아합의 집과 똑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는 누구 때문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람에게 찾지 않아요. 그의 아내 아달랴에게 찾고 있어요.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창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의 아버지가 그 형제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성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어요. 왜요? 너의 동생, 너의 형 여호람이 장자니까 여호람 형이 이제 왕이 될 건데 형은 왕이 되니까 모든 걸 누려. 너희 동생들은 못 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도 다 챙겨줄게. 그러니까 형을 보필해서 잘 나라를 잘 다스려라. 동생들한테 줄 거 다 줬어요. 그럼 여호람은 아버지가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반에 갖춰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겠죠. 아버지가 나의 왕위를, 나의 왕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동생들 불만 없게 다 챙겨줬구나. 감사해야겠죠. 근데 여호람이 어때요?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 그의 모든 아우들을 싹 다 칼로 죽였어요. 왜요? 자기의 왕위가 찬탈될까봐 걱정한 거예요. 여호람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성격이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볼까요? 22장, 좀 더 넘어갈게요.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데 이는 왜요? 누가 꾀었대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어요. 자, 아하시아도 아버지처럼 어머니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어요. 아하시아도 어떤 사건 때문에 죽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아요? 아달랴 혼자 남죠?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라면 아달랴는 이제 더 이상 정치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하시아의 아들로부터 새로운 왕권이 시작해야 될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뭐했대요? 진멸했어요. 무슨 사단이 일어난 걸까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 여자는 뭐가 불만일까요? 왜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아달랴는 목적이 내가 여왕이 돼서 모든 것을 세세 무궁토록 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남편을 부추긴 거죠. 여보, 당신이 왕이 됐는데 당신 동생들이 힘이 세져서 왕이 찬탈하면 어떡해? 나는 새가 되는 거야. 너만 죽어.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기 위해서 동생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여호람이 동생들을 다 죽였어.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도 이러면 내가 위협받는데 그래 선수를 치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버린 사람들. 여호사밧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우상 숭배자의 딸인 아달랴가 아니라 그저 이름 모를 흔하디 흔한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여자를 유다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여호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그도 좋은 성분이 됐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었겠죠. 그의 손자도 아하시아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손주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진 않았겠죠. 이게 뭐예요? 누룩 한 덩이가 이만큼 파괴력을 가질 줄 알았다면 그는 쉬쉬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평화하는 기관을 잡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 잘하겠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유일한 실수였던 그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이 사람이 난 거예요. 그래요.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인간의 지혜였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욕심이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너무 쉬운 시대가 오늘날 시대죠.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 시대를 이렇게 묘사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늘날 이 시대를 만연해서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간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쉽습니다. 아달랴가 처음부터 나쁜 며느리로 온 게 아니라 처음엔 좋은 며느리로 온 것처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의장하여서 온다 하였고 늑대도 양을 잡아먹기 위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나 자신의 누룩을 없애야 돼. 내 안에 있는 누룩은 아달랴처럼 나를 집어삼켜 죄악의 노예로 나를 충동질할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하나의 마음을 주었고 가룟 유다가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 주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무언가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릴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이켜서 가지 말아야겠어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누룩이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이죠. 자녀들에게 누룩을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여호람에게 누룩을 주었죠, 아버지가. 그 결과 여호람이 미친 왕이 됐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전수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부모님의 역할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자나깨나 미간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딸이요, 내 아들이 뭔가 물어볼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보자라고 권면해보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나도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볼게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누룩을 주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누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기울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리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어떤 이는 하와의 길을 걷고, 우리들도 아달랴의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